찬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27주일이며 군인주일 미사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네, 추석의 연휴 또 우리가 잘 의미 있게 보내고 또 오늘 주일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미사를 봉헌하러 나왔습니다. 이 주일 우리가 잘 준비하고 또 귀하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이번 주일을 군인주일로서 살고자 합니다. 군인주일, 이 코로나 사태가 되면서 우리 본당, 그러니까 우리 본당, 우리 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우리 본당이 어떻게 지금 지금 이 상황을 제가 파악하는데도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뉴스나 하지만 왜냐면 우리 본당이라는 것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상황, 아이들, 어른들, 이런 모습들이 곧 우리 집, 우리 본당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한다는 것, 예상은 하지만 실제로 살펴보고 확인하고 거기서 오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들을 정리하는데도 이게 단번에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좀 파악이 되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나 자신 개인적으로는 오늘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나 자신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만, 이렇게만 되면은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되기 쉬워요. 더더욱 이제는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냥 게으름과 고립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항상 우리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 우리 형제는 어떤 마음일까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놔야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겠죠. 군인주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본당 상황만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 지구 안에서도 조기 저성당, 요성당, 이 상황도 이게 막 변할 때마다 이게 살펴보는데 쉽지는 않다. 그런데 하물며 군인들이라. 여러분들 군인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몰라도 과연 우리가 군대에 대해서, 더 들어가서 군대 안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교우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 미칠 수 있을까? 그래, 요 앞에 있는 이놈들, 우리 학생, 니네 군대 갈 거 아니야, 그지? 준비와 생각이 없지? 하면 이상한 거야. 이렇게 10대 아이들이 이제 군대 가야지,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곧 가겠죠. 준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오히려 가야 될 일들보다는 우리가 또 그런 군대, 그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집, 우리 본당, 우리 공동체도 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인주의를 맞아서 군종교구에 대한 어떤 자료나 글들을 다시 보면서 이 어려움이 새삼, 그리고 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체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울타리, 우리 집의 문제만이었는 줄 알았더니 옆집도 저렇게 힘들게 산다더라. 야, 저 집도 이렇게 이런 마음이 어떤 걱정이나 또는 외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라는 어떤 우리의 공동의 마음, 그런 정의 마음, 돌봄의 마음이 우리는 확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 주일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교리, 미사 더 중단되어 있다는 거죠. 훈련소, 병사들도 출입과 외출이 더 통제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 더 어렵겠죠. 단순하게 여겼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든 이들이, 남자들이 또 여성들도 그렇지만 군대와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그냥 쉽게 에휴 군대 다 갔다 오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는 새로운 문제와 어려움과 위험의 어떤 위협의 문제들을 새롭게 군종교구, 군대 안에 있는 공동체에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확장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관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미사를 정성스럽게 봉헌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을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위하여 나는 노래하리라. 내 애인이 자기 포도밭을 두고 부른 노래를. 내 친구에게는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이 하나 있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가운데 탑을 세우고 포도학도 만들었네. 그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랐는데 들 포도를 맺었다네. 자, 이제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와 내 포도밭 사이에 시비를 가려다오. 내 포도밭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했더란 말이냐?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어찌하여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밭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울타리를 걷어치워 뜯어먹히게 하고 담을 허물어 짓밟히게 하리라. 그것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어 가지치기도 못하고 김매기도 못하게 하여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올라오게 하리라. 또 구름에게 명령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당신이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하나를 뽑아오시어 민족들을 몰아내고 심으셨나이다. 그 줄기들은 바다까지, 그 햇순들은 강까지 뻗었나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어찌하여 당신은 그 울타리를 허물어 지나가는 사람마다 따먹게 하셨나이까. 숲에서 나온 멧돼지가 파헤치고 들짐승이 짓밟아 버리나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만군의 하느님 어서 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를, 당신 위에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리다. 저희를 살려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리다. 주 만군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라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끝으로 형제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의로운 것과 정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덕이 되는 것과 칭송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 세웠으니 가서 열매를 맺어라. 너희 열매는 길이 남으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비유를 들어보아라. 어떤 밭 임자가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포도철이 가까워지자 그는 자기 몫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소작인들에게 종들을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들을 붙잡아 하나는 매질하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을 던져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이 다시 처음보다 더 많은 종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에게도 같은 짓을 하였다. 주인은 마침내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아들을 보자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버리고 우리가 그의 상속 재산을 차지하자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를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던져 죽여버렸다. 그러니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악한 자들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고 제때에 소출을 바치는 다른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내줄 것입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느님의 나라를 빼앗아 그 소출을 내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10월 묵주기도 성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묵주기도 성월 10월에 관한 그냥 신앙 이야기를 또 하나 영상을 제작해서 올렸어요. 무엇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상에 이어서 오늘 미사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추석을 보냈는데 추석이라 무엇이 기억에 남습니까? 엊그제만이 아닌 그냥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추석이란 무엇일까? 이게 공통된 것 같지만 제가 몇몇 교우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묻고 들어보면 조금씩은 다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당연하죠. 자식이 있는 분과 없는 분, 부모가 계신 분과 이제 돌아가신 분, 대가족과 소가족, 여러 가지, 또 환자가 있느냐 없느냐, 걱정이 있느냐 없느냐, 추석의 의미가 너무 달라요. 그게 뭐 매년 바뀌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이 집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온도가 좀 높은 집은 무슨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온도의 영향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차가운 집은 더더욱 별 문제가 없는데도 차갑고 또는 어려움이 생기면 더 차갑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추석에 대해서 이런 기억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는 뭐 때문에 그 추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추석이라는 특별한 때와 명절 이런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고 또 같은 추석이지만 이웃들,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조금 차갑다면 조금 따뜻해져 볼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도 있겠죠. 전통적으로 거행하는 차례나 또는 제사에 관련된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추석하면 떠오르십니까? 기억됩니까? 그리고 바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제사, 차례의 전통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천주교 신앙생활이 우선이 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어요. 저희 형님 있고 제가 있지만 저는 이제 일찌감치 성소의 어떤 생각을 품고 살고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가깝지만 떨어져 지내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차남이고 우리 형님은 또 그냥 나긋나긋 사근사근하게 그냥 주방에서 왔다 갔다 거리고 제사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명절 증후군 이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부모님께서도 하셨지만 그것이 명절에 관한 제사에 대한 전통에 관한 이런 우리가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다른 건 압니다만 그냥 공통적으로 말하는 그런 문제는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신앙이 항상 첫 번째였고 그러니까 자칫 여러분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이겠네요. 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간에 기억의 순서가 좀 달랐구나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사의 전통보다는 뭐가 떠오르냐면 추석에 먹었던 음식들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사실 제사의 전통에 대해서 음식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추석하면 무슨 음식이 떠오르십니까? 저도 이제 본당 생활하면서 교우들 김치를 다 맛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명절 때면 전이고 뭐고 올해는 어떻게 한 명도 안 가져오냐 이거. 네, 잘하셨어요. 그래도 덕분에 우리 총회장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맛을 다 보긴 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전통 음식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그런 게 더 아무래도 또 제사나 차례 여러분들 1년에 특별한 기일에 하겠지만 뭐 저는 사제로서 매일매일 제사를 거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사는 예수님의 성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특별하지 않은 근데 뭐가 특별하게 기억에 남냐? 이 전통 음식이겠죠. 그래서 송편이나 전이나 나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기억들이 납니다. 옛과 지금이 많이 좀 다르고 그래서 전통적 음식이란 뭘까? 확실히 변했어요. 송편에 대해서도 제가 기억하는 것 안에서 유행이 있고 떡의 질감 뭐 이렇게 많이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상하게 본질이라기보다 형태는 변했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전통적 음식이란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변하지 않고 오래도록 이어져 온 맛과 모양의 기억을 남겨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해가는 것 같아요. 삶에 따라서 변해가지만 그 안에서 오래도록 이어져 온다는 건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거든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만 변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이어져 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의 국악이나 뭐 전통 민속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변하지 않은 게 있겠죠. 그래서 전승이 되고 이어져 가는 거죠. 그게 변하면은 우리가 전통이라 말하지 않죠. 그래서 전통적 음식 이것을 저는 이번 추석에 좀 기억해 보았습니다. 추석에 고향에 가는 것이 어렵고 부모와 친지를 만나는 것이 어려웠지요.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추석 음식을 준비하고 맛보면서 소중한 기억, 따뜻한 정을 나누는 전통을 이어갔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따뜻함이 그런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왜 기도 말씀만 한 번도 안 하시죠?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는 어제 영상에 나오지만 기도는 전통으로 우리가 접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막 변해요. 막 변한다는 게 이제 좀 설명하면 알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어져 오고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익힌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묵주기도 25분 30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우들 이제 묵주기도 얼마 만에 바치죠? 하루에 묵주기도 한 50단씩 100단씩 바치시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마법처럼 호로록 호로록 분명히 기도가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희한하게 우리가 변하는 것처럼 기도도 이렇게 변화를 얘기했지만 그 안에 이어져 오고 전해져 오는 그것 전통이 살아있는 거죠.
이처럼 기억 속의 맛, 소중함, 따뜻한 이것이 전통인 것처럼, 제가 말하는 전통인 것처럼 기도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상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배우고 가르치고 또 자신이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편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기도하라고. 이런 말, 이 말에서 느껴지는 게 기도하시오. 쉬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시오. 그래서 오늘 느낌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면,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지. 세 번째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에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기도를 바쳐야 됩니다.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시점, 성경에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세 가지 시점에서 어떤 뉘앙스, 어떤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올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과 성전을 통해서 하느님을 배우는 거예요.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굴 만났어요. 근데 누굴 만났는데 무슨 말을 주로 하세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면 무슨 말씀을 먼저 하시죠? 부모인 입장에서도 부모님을 만나면 그 말투가 바뀌어요.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만나서 어서 와라고 하지만 부모이면서도 자녀가 이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 뭐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데 성경 안에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뭐가 어떤 관점에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을 할까요? 이 말을 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두 번째예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한다라는 이 표현,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구약부터 쭈르르르 나와요. 근데 물론 그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주는 건 뭐냐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정신 차려라, 내가 함께 해줄게. 좋죠. 나 정말 갈팡질팡하고 어려운데 말이야. 오늘날 참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과 용기의 부족함이잖아요. 희망의 어떤 결여잖아요. 근데 누가 힘을 내자, 얼마나 위로가 돼요. 그런 것처럼 기도하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라. 물론 이게 되게 굉장히 우리를 이끌어주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래요, 기도할게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무슨 기도를 하면 됩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게 기도하라는 말과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말이 굉장히 분명하고 힘이 넘치는데 변질됩니다. 쉽게. 자식이 군대 갔어요.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죠. 우리에게서 은근히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예요? 자식이 군대 갔어요. 군대 가기 전에 또는 군대 생활 동안 건강하게 지내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임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했어요. 수능이 끝났지. 기도 안 한다. 분명히 그때는 수능이 이제 남았으니까 기도합시다. 우리의 성적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모입니다. 배우려고 하고 가르쳐 주려고 아주 그냥 쫄깃해요. 근데 수능이 끝났어. 어쩜 그렇게 변해버리니? 변할 수 있니? 응? 아이가 군대 갔을 때랑 제대했을 때랑, 그러니까 저도 입장이 그래요. 저도 남자지만 군대 가기 전에 제 군대에 대한 생각과 군대 중에 군대에 대한 생각과 군대 제대한 후에도 이제 민방위까지 끝난다는 생각과 이제 완전히 또 거리감이 생기더라고. 또 이제는 오늘 군인주일이라서 군종교구를 바라보는 제 생각은 또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점에 따라서 제 기도는 참 변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의 전통 이어져 오는 그거는 뭐냐면, 놀랍게도 성경 안에 기도에 관한 시점과 동사적 의미의 가장 많은 부분이 기도합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많아요. 성경의 시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요?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너도 기도해. 이런 말 참 우리는 하게 되죠.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막 하죠. 매일매일 하는 기도란 뭘까? 기도를 기도가 매력이 떨어짐 없이 항상 신선하고 재밌고 나를 이끌어주는 연속극 같은 기도는 뭘까? 막 매회 새롭고 막 재미나게 이끌어준 기도는 뭘까? 그런데 이런 기도는 조건이 항상 수반이 되는 것 같아요. 전통의 기도는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기도에 대해서 매일매일 원하고 바라는 거죠. 어린이다운 마음으로 제가 예를 들자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기도는 여러분 뭘까요? 어린이다운 마음으로 언급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오르죠? 식사 전후 기도, 아침 저녁 기도. 어린아이에게. 저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닙니다만 매일매일 아침 저녁 기도와 식사 전후 기도가 무슨 의미로 저에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루라는 것은 인간의 시간을 놀랍게도 철학적으로, 인간학적으로, 사회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루라는 개념이 없으면 인간은 무질서해질 것 같아요. 하루. 근데 그 하루의 시작과 끝이 기도예요. 식사 전후, 밥 먹을 때, 끝날 때 습관적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죽을 때까지 하세요. 그런 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들의, 예전에는 고기도 잘근잘근 씹어 먹었는데 지금은 틀리라서 고기를 못 씹어 먹어. 그렇다고 기도가 달라지는 걸까? 물론 달라집니다. 이와 건강과 어떤 경제 사건에 다 달라지겠지만 매일매일 그 식사 전후의 기도가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은 음식의 맛과 음식 습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을 바꿔주는 거죠. 음식이 많이 남아요. 준비부터 음식의 나눔, 음식의 정리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음식을 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소량의 음식, 간도 세지 않은 정말 자연의 음식, 오히려 먹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배고픔의 음식.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음식을 하더라도 왜 음식을 이렇게 많이 했니? 나누어 함께 하려고. 남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의 기도, 식사 전후 기도처럼 이런 매일매일의 기도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해도 의미가 없어요. 다 아는 걸. 아침 저녁 기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몰라?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 이런 매일매일의 하루하루의 기도가 전통이다. 그 전통은 자극적이고 힘들고 어찌 보면 강요와 억압이 되는 그런 형태가 아닌 너무나도 소중한,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기억이 되었을 때 변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줄 그런 기도의 전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제가 감히 인칭을 또 어떤 인물을 이렇게 정해보자면 포도밭 주인도 사람이요 소작인도 사람입니다. 포도밭 주인도 무엇을 요구하죠? 수익을 바랍니다. 소작이는 뭘 요구하죠? 수익을 바랍니다. 이 둘 중에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신부님 왜 갑자기 수입 얘기하다가 기도로 넘어가십니까? 네. 여러분 일당 받으십니까? 연봉 받으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애들이 일당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액수는 얼마나 됐으면 좋겠고 그 액수가 연금보험처럼 쭉 갔으면 좋겠어요? 한 방에 빵 터져가지고 사업에 자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되게 이게 어색하죠? 그런데 오늘 포도밭 주인과 소작인 둘 다 소득을 바라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는 것일까?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식사 전후 기도를 하면서 음식의 준비, 맛있는 식사, 음식의 나눔,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것이 된 사람, 그들에게는 식사라는 것은 항상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겠죠. 단지 빨리빨리 먹고 맛있는 걸 먹고 맛없는 걸 안 먹고 건강한 걸 챙기고 건강하지 않은 걸 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소중한 식사가 되는 거죠. 오늘 복음에서 주인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주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이유는 물론 일독서를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했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지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아름다움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기도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포도밭 주인은 땅을 구했어요. 여러분 혹시 땅 거래 해보셨습니까? 뭐 집 거래나 땅 거래.
이게 뭐 한 번에 아이고 준비할 때부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거래할 때도 떠나지 않고 이게 땅을 구입했는데 주변에 뭐가 생기는지 이게 끊이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생각들이 막 타오르게 되죠. 그리고 포도밭 주인은 땅을 준비하고 울타리를 치고 이게 과연 소득을 위한 것일까? 물론 그렇게 느껴집니다만 저는 포도밭 주인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매일매일의 기도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일당, 뭐 액수 중요하지만 기도했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돈 벌고 건강하게 먹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주인의 모습 반대로 소작인들에게 느껴지는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모른다고 말하면 안 돼. 저도 소작인들의 모습이 모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소작인들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모른다고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감하기 때문에, 공감하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저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끌려가고 이해도 갑니다만 그것을 원하냐?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런 것 같아요. 너 아름답길 원하니? 추하길 원하니? 기도는 이 소중한 본질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버셔요. 하지만 추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아름답길 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기도로 만나는 사람이겠습니다만 기도로 만나는 하느님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과 너무나도 알 것 같은 공감이 되는 죄의 모습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소중하게 만들어 가지라 저는 희망하고 믿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니체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바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음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기도를 바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은총의 주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살펴주시어 교회 안에서 책임을 맡아 열심히 봉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려고 애쓰는 평신도들에게 인내와 성덕의 은총을 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차별과 박해, 가난과 자연훼손으로 주국을 떠나 헤매는 이들을 환대하게 하시고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군인 주일을 맞아 군 사목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군인들에게 건강과 용기를 주시고 군의 복음화를 위하여 파견된 군종 사제들이 믿음과 열정으로 그들을 보살피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 교구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주시어 어린아이처럼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언제 어디서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군인주일 2차 헌금이 있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저희가 정성을 다하여 마땅히 거행하는 이 거룩한 신비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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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유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체를 받아 모신 저희가 이 성사의 힘으로 자라나 마침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주보를 보겠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나고 또 이제 한글날도 있고 미사 성당 출입 시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가끔 보면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냥 열어주긴 하는데 도와줄 방법은 없고, 하여간에 잘 아시고 또 본당 수첩 앱 잘 확인하시고 이런 본당 수첩 앱이나 성당에서 하는 것 잘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영상을 한두 개씩 만드는데, 이제 견지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세례를 준비하고 있는 이들, 또 우리 봉사자들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니까 이제 좀 아직도 좀 간당간당하지만 조금 지나서 이 확진자 발생률이 안정세로 조금만 더 떨어지기를 저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같이 공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좀 안전한 때가 되니까 그렇게 바라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뭐 우리 교우들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방심하지 마시고 손소독이나 마스크 착용, 성당에 잘 오시는데 또 근처에 가시거나, 또는 이 교우들도 가끔 있어요. 그냥 잠깐 볼일, 미사 온 거 아니고 잠깐 볼일을 보러 왔어요 해서 이름표도 안 가져오고 마스크도 안 하시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안 그런 거 알아요. 근데도 그냥 또 여러분한테 말하게 되네. 여러분이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 잠깐이라도, 왜냐면 저도 깜빡깜빡할 때가 있어서 지금도 다시 올라가서 마스크 챙겨올 때가 많아요. 하지만 불편하더라도 잘 챙겨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10월 18일 날 주일날 우리 교구장 주교님, 이용호 마티아 주교님 사목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함께 하시면 좋겠고, 물론 지금하고 변함없이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쓰고 또 성가나 기도문은 크지 않게, 독창자가 더 열심히 노래를 성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좀 별 탈 없이 마티아 교구장 주교님이 우리 본당에 올 수 있기를 또 바라고 또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본당의 달력 광고 신청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교무금 또 봉헌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12월까지 묵주기도로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계단에 보면 생명나무 묵주기도 표가 있고요. 10월 달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묵주기도를 하시는 분들 이렇게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요.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소공동체나 꾸리아별로 수집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것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도록, 수집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가정의 모범이신 성 요셉이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